139쪽입니다. 139쪽 디스커션이에요. 139쪽입니다. 자, 139쪽 진행해 볼게요. How does pride affect us예요. 여기서 이제 pride가 이제 뭐 자존심이라고 해도 되고 교만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여간 그런 자존심, 자부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When is it ever satisfied? 예, 그러한 자만심, 이런 것들이 만족을 하는 때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충분하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재현은 어때요? 자존심,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나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그 개인의 그러니까 그 교만한 그 사람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오히려? 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저기 질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네, 오히려 성장을 더 자극하지는 않아요? 아니 오히려 네, 그 교만이라는 네,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람들한테서 막 이래저래 칭찬을 받잖아요. 네, 그럼 네, 내가 그만큼 또 교만해질 거고. 네. 그러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까지면 나는 막 사람들한테 칭찬도 네네, 난 여기까지면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 네네.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스탑을 걸어버렸어요. 네, 그쵸. 그래서 과대평가를 하게 돼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측면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마음에는 한계나 끝,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요. 네, 그쵸. 네, 그래요. 한없이 높아져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짜 완전히 그쵸. 구름 위를 붕 떠도 계속 높아지려고만 하죠. 승아한테 물어봅시다. 자존심, 자부심, 교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나요? 뭔가 자기를 되게 크게 보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되게 막 무시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그렇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하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는 듯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들이 다 파괴되고 뭔가 음, 인간관계나 뭐 대신관계나 다 파괴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 영향들을 준다고 해요. 자, 그러한 마음에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요? 한때는 있겠지만 점점 뭔가 깨달아가면서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상황이 바뀌면 더 나오고 더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자, 다음 서연이한테 물어봅시다. 서연아, 어때요?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음, 이미 다들 앞에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서연이의 생각은 어때요? 서연이의 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반복이어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즐거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네, 결국에는 허무할 것 같아요. 허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허무감이 오히려 나중엔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허무하다는 것 자체가 만족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넘어가 볼게요. 텍스트 어널리시스로. Why did Cambyses invade Egypt예요.
캄비세스는 왜 이집트를 침략했습니까? Will pride ever let a man stop? 그래서 그 이제 자부심, 자만심, 뭐 교만함이 사람을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재현아, 캄비세스는 왜 이집트를 침략했나요? 어, 그 자기가 그 오만한 것도 있고 또 페르시아가 넓어졌으면 한다 그런 욕망, 팽창 그런 욕망이. 그랬나요? 예, 오늘 읽은 본문에 그 계기가 나오거든요. 네, 아, 네, 그거 있잖아요. 네, 그, 그, 그 아마시스. 네, 예, 그쵸. 예, 아마시스 때 이제 침공을 하죠, 그쵸? 예, 맞아요. 네. 그거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 그 캄비세스가 네, 그, 그 뭐지? 왕비로 쓸 여인을. 맞아요, 그쵸. 예, 네, 왕비, 네. 쓸 사람을 아마시스의 딸로 보내라 이렇게 했죠, 그쵸? 근데 다른 전 왕대의 딸을 보내가지고. 그쵸. 예,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그쵸. 나를 이따위로 무시하다니 하면서 네. 공격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설. 두 번째 설도 있거든요. 승아한테 물어볼게요. 승아야, 두 번째 설은 뭐였나요? 저도 저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밖에 근데 기억 안 나요? 예, 그, 그래요. 네. 자, 서연아, 혹시 두 번째 설 기억나나요? 아니요. 그렇게 보내라고 한 건 맞는데, 그, 캄비세스 때가 아니라, 그게 키루스 때였다. 그래가지고, 키루스한테 이제 그 시집을 와가지고, 예쁨을 받으니까, 이제 캄비세스의 어머니가, 나는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을 낳고 잘 기르고 있는데, 너희들 아버지는 저 이집트 여자만 예뻐한다. 이제 이러고 푸념을 늘어놓으니까, 캄비세스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내가 잘하면은 저 이집트를 반드시 벌하겠습니다. 아, 이랬다는 일화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이제 프라이드죠. 그쵸? 내가 이제 그 적자의 딸인데 무시를 받는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침략했다라는 얘기가 초반부에 나옵니다. 음, 네, 그쵸? 그래서 pride ever let a man stop. 그래서 그러한 자부심이 사람을 멈춰 세울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어때요? 캄비세스가 그 그러한 이제 마음이 일어날 때 자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쵸? 특히 네. 이제 자존심, 자부심에 이제 상처가 가해지면은 사람은 이제 앞뒤를 가리지 않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사소한 거에 목숨 건다 막 한다는 네. 이야기들이 왕왕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침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책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동기들을 봤을 때 이제 그 자부심, 자만심, 교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파국에 이르러서도 그쵸? 네, 멈추지 못하는 종종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이에요. 자, How did the Ethiopian king answer the Persian spies예요. 에티오피아 왕은 페르시아 왕한테 어떻게 답을 줬습니까? 재현아 어떻게 줬나요? 어, 그, 어, 페르시아의 화를,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더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화를 보여주면서, 그 뭐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화를 보여주면서 말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그래서 얘기예요. 그쵸? 너희들이 이걸 당길 수 있어야지 그때 나랑 전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장궁이잖아요. 장궁. 네. 장궁은 당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네. 이렇게 당겨 보이면서 야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당길 그런 엄두나 있을 때 쳐들어오고 그전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냈죠. 그쵸? 네. 네.
was this wisdom or folly?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것은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재현이는 어떤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왕이 그렇게 대응한 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 아,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요. 어리석었다고. 어리석. 음. 네,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다시 돌아올게요. 자, 승아야, 에티오피아 왕이 이렇게 대응한 거는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을까요?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뭔가 교만 같은 거를 꺾어버렸으니까요. 네, 꺾어버려서 지혜로운 것 같다. 그래요?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서연아, 이건 지혜로운 건가요? 어리석은 건가요? 저도 어리석진 않은 것 같아요. 어리석지는 않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왕이라는 것은 그 휘어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여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곧 있을 싸움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자, 재현이한테 다시 물어봅시다. 재현아, 어때요? 이런 건 지혜로운 건가요? 어리석은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상대의 또 본질을 깨뜨렸으니까 이걸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강대국을 자극한 것처럼 해서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 어리석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요? 강대국을 자극을 하거나 이런 그 면에서 살짝 그런 면에서 좀 어리석어. 네네, 그래요. 그래서, 네. 굳이 안 싸워도 될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그쵸? 자극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어리석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굉장히 프라이드가 세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야, 이 활도 못 땡기지? 야, 이 약골들아, 쳐들어와 봐라. 이렇게 하라는 거는 맞죠? 그쵸? 메롱 이런 거니까, 그쵸? 네. 때려봐 이런 거. 아, 그쵸? 에이, 그쵸? 그런 측면에서는 어리석다고도 할 수 있죠, 그쵸? 왜 굳이 그런 싸움을 불러오느냐는 거예요, 그쵸? 넘어가 봅시다. What lesson should be learned from Cambyses' death예요. 캄비세스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쵸? 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캄비세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 그의 삶이라고 봐야겠죠. 캄비세스 데스가 물론 그렇긴 한데 라이프라고 보셔도 의미가 통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캄비세스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슛비니까 받아야만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재현아, 좀 어떤 시사점, 교훈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자기가 교만을 함으로써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캄비세스의 삶을 보면 뭐 이렇게 이집트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집트나 그런 데를 그 신도 모독을 하고 뭐 이렇게 관습을 이렇게 막 존중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그래서 인기가 없었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사후에도 그쵸? 오히려 막 반기는 이런 모습 보여줬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자만심,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승아한테 물어봅시다. 승아야, 어떤 교훈을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뭔가 권력과 성공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캄비세스는 일견 성공한 삶이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집트도 추가하고 이랬지만 결국은 그 개인의 인생은 사실 실패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도취되면 안 된다. 그리고 캄비세스가 도취되는 측면에 그런 것들도 작용을 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서연이는 어때요? 서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한 일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자신에게 돌아온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예, 네. 그렇죠. 그런 교훈점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더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 이게 거만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 재앙이구나. 아, 괜히 에티오피아에 준비도 없이 보냈다가, 그쵸? 뭐 이렇게 10명에 한 명씩 그 얘기 읽으셨죠? 그쵸? 네. 그게 뭐예요? 캄비세스의 자존심 세우려고 하다가 도대체 얼마나 죽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도자일수록 이런 이렇게 그 자존심, 막 이런 교만함,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Cultural Analysis로 넘어가 볼게요. Where do we see simple pride in our cultur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사회에서 죄악된 악한 자부심, 그러니까 교만,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재현아, 어디서 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교만이요? 교만, 자부심, 저기 악한 자존심, 뭐 이런 아, 것들. 그런 거는 음, 뭐 SNS나 그런 댓글들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익명이라는 그 가정하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런 게 좀 많지 않을까. 아, 그래요? 어떻게 내세우는가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익명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자기가 뭐라 해야 되지? 누가 자기 말에 반박이라도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 자기의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고 막 맨날 보면 다 싸우고 네. 그쵸. 굳이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이랑 논쟁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쵸? 뭐, 네. 얼굴 그래서 보는, 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 단지 그냥 이 사람들이 맞춤법 하나 가지고도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인신공격으로 가지 않아요? 예, 예, 그렇죠. 그쵸. 뭐, 이런 뭐 하면, 그쵸. 그런 것들, 거기서, 심플 프라이드, 악한, 자존심,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승아는 어디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가 SNS를 말했으니까 저는 약간 정치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막 자기네들이 권력 좀 있다고 네. 그 막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막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고 막 아득바득 서로 갉아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뭐 누구 편이라고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두 당 다 뭔가 좀 되게 이기적이고 막 교만 때문에 저렇게 음, 지배하려고 다 보였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좀 권세가 주어지면은 이상하게 목이 좀 뻣뻣해지고, 그쵸? 좀 아나무인되고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승아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엿보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서연이한테 물어봅시다. 서연이는 어디에서 그런 점들이 좀 보이나요? 음, 권력을 잡았을 때? 아, 승아랑 비슷하네요, 그쵸? 예, 아니면은 네. 되게 무슨 그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아, 교회에서요? 예, 네, 그 자기의 뭐 장로나 음, 그런 직분을 직분, 가지고 되게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옛날 분들 중에서는. 네,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다 보니까 네. 예, 그 직분을 감투로 이제 조금 그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옛날 분들은 좀 계시죠, 그쵸? 그래서 엠 이러면서 그쵸? 엠 어른이 얘기하시는데 뭐 이런 거 그쵸? 예, 이런 거 조금 예, 그쵸? 예, 뭐 교정되면은 좋겠죠, 그쵸? 예, 그런 부분들 예, 잘 얘기해 줬습니다. 예. 근데 뭐 드라마나 이런 거, 그쵸? 드라마, 영화, 뭐 그다음에 뭐 문학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아 실현과 자아 도취 문화가 심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예,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넘어가 봅시다. Where do we see examples of humility in our culture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문화 사회에서 겸손하다, 겸손의 표본 examples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겸손의 어떤 모범 사례가 있으면은 좀 얘기해 달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아, 재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겸손의 뭐 모범 사례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어, 겸손의 모범사례. 네. 손양 목사님 아닌데. 손양호 목사님 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손영호 모르겠.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의 모범 사례긴 한데, 네, 겸손의, 겸손. 네, 겸손.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네, 필요할 네, 좀 필요할 것 같죠? 자, 승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겸손의 어떤 표본, 그 모범이라고 할 만한 사례 혹시 있을까요? 근데 오늘날 제 지인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표본이라고 할 정도까지 겸손한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좀 찾아보기 쉽지는 않죠.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게 이게 주류 문화가 아까 말했던 자아도취 문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오히려 이게 잘 안 알려줘요. 그쵸? 네, 그래서 더 알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서연이한테 물어봅시다. 혹시 그런 예나 그런 좋은 사례 혹시 있을까요?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어머니 아, 어머니. 아, 네, 물론, 네, 좋죠. 그쵸? 네, 근데 어머니를 봐라.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다 보니까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몸이, 그쵸? 조금, 이제, 편찮으시면서,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에서 이제 겸손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조금 엿보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겸손이라는 게 저런 거겠구나. 그쵸? 강력한 어떤 자아나 이런 게 아니라, 그쵸? 그런 어떤 모습들도 이렇게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서 재현입니다. 재현아, 어떤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이 그 현대 말고도 혹시 성경이랑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나와 컬처니까 오늘날 사회이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 얘기해 봅시다. 그래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요. 네, 어렵죠, 그쵸? 네, 선생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뉴스 기사에, 어떤 분이 이제 비 맞으면서 가고 있는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끝까지 할아버지 가시는 데까지 동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이제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이셨으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마 뭐 점심 뭐 이런 거 하시라고 그냥 얼마 이렇게 드렸던 거로 선생님 기억해요.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간 우산 씌워드린 건 분명해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그 언론사에다가 그거를 제보를 했답니다. 근데 그 언론사에서 이제 그래서 계속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극구 그죠?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제 극구 사양하고 사절하셔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는 이제 보도가 안 되는 그냥 그런 미담 사례로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이유가 이제 이제 기독교인이셨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인데 그렇게 주목받지 받으면 안 될 것 같다. 요런 기사를 선생님이 읽은 적이 있어요. 그쵸? 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 저 한 가지 생각이 나. 네, 우리 교회는 그 집사님 자격을 받으려면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막 집사님으로 막 불러주는데 우리는 막 선생님으로 대부분 부르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 담임 선생 그 교회 담임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막 매주마다 막 애들을 막 한 20명씩 데리고 와서 막 밥도 먹여주고 막 욕을 들어도 막 계속 전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집사님 자격이 충분하다, 집사님을 하라, 목사님도 막 그렇게 하시는데 네. 계속 거부를 하시다가 아, 이번에 집사님 되신. 그쵸. 그런 겸양에 그쵸. 누가 봐도 할 만한 분인데 부족하다, 그쵸. 다른 더 좋은 분이 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 잘 얘기해 줬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Why is pride such a problem in our culture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자만심, 교만은 우리 문화에서 왜 그런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쵸?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킬까요? 뭐 이런 뜻이겠죠. 그쵸? 예.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우리 앞에서 살짝 얘기해 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만심, 어떤 교만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찼을 때 우리 사회, 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또 재현이부터인가요? 재현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점들이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자기의 그런 자존심을 높이는 거를. 네, 그쵸.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은 어떤 뭐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자살률이 좀 높잖아요. 그런 걸 네네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는 그런 말로만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만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엔 그 사람도 이 마음이 점점 깎아내려지면서 그 자살률이 다들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점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자살률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이런 어떤 문화가 기여하는 것 같다. 그쵸?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자, 승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요소가 될까요? 좀 어려워요. 그쵸?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뭔가 힘을 통제를 못하니까 일이 더 커지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소한 일이 좀 커지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일들이, 그렇죠. 커지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옛날엔 그냥 다 웃고 넘어갔어야 할 일들이, 그쵸. 크게. 그래서 뭐 누구를 뭐 감옥에 보낸다, 막, 그쵸? 뭐 용납할 수 없다, 막 이제 이런 상황까지도 종종 가는 걸 볼 수 있죠. 잘 말해줬습니다. 자, 서연이 한번 물어봅시다. 서연이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간은 항상 자기 위주였어가지고 네.
그게 조금 더 심해진 사람이 그런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예, 맞아요. 그런 요소도 많이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 이어폰을 끼고 가다가도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주변 사람들 좀 그래도 신경도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어폰 끼고 가면 주변 아예 신경 안 쓰더라고요. 예, 요즘 음, 친구들 보면은 그런 것도 일종의 영향의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자기만 아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 것 같다.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성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What does proverbs 이거 그냥 한글로 읽을게요. 숫자만 나오면은 막 헷갈려요. 물론 이제 16, 18인데 헷갈립니다. 16장 18절은 프라이드, 교만, 자존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거 겁니다. 아,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오히려 교만,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길을 세워주고, 그쵸? 그래서 오히려 막 발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살아갈 어떤 뭐 이렇게 토양을 형성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쵸? 네. 파멸과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현대 사회가 이제 그걸 지금 정면으로 사실 역행하는 겁니다. 자, what happened to the proud leaders of people who rejected Christ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교만한 사람들의 지도자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 유명한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이제 예수님을 못 박은 이제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 그쵸? 오히려 그 설득해서 그쵸? 바라바를 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이죠.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보면은 이제 이게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이렇게 그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마치 포도로 표현해서 걷어다가 이제 포도즙 틀에다가 밟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들의 자존심,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곧 우상이 돼서 나중에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How does Christ define true humility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셨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참된 겸손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쵸?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쵸? 이렇게 봤을 때 상대방이 어떤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걸 막 깎아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예, 네. 그거를 그쵸? 네. 더 돋보이게 그쵸? 예, 네. 섬겨주는 예, 이런 것이 그 말로 그 사람의 참된 겸손함을 예, 보여준다는 거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실제로는 낮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실제로는 내가 더 잘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 점들은 안중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집중한다고 해봅시다. 이 땅에 왜 와요? 올 제 이유가 인간은 없어요. 그쵸? 올 이유가 없죠. 그쵸?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중에 안 두신 거죠. 그쵸? 안중에 안 두시고 비천한 예, 이 죄인들의 상황을 마음에 두신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섬겨주시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 그런 어떤 겸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예,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현대 문화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내버리고 아까 말했던 저 예, 자아 도취, 예, 심취, 그다음에 자아 실현, 자기 자랑, 그쵸? 예,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예, 점들에 이제 우리가 휘말려가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주제는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leadership and humility예요. 겸손과 리더십. 예, 이 리더십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 그냥 리더십이라고 할게요. 네, 겸손과 리더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가려면은 캄비세스처럼 프라이드를 앞세워야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겸손해져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